예, 이번 시간에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 온 것 같아요, 요한복음. 여기서 14장을 볼 텐데요. 14장을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펴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은 주님께서 좀 가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죠.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하다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양심이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일단 이성을 주셨잖아요. 어느 것도 우연히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건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그 만든 존재는 그 인격자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격자가 아닌 것으로부터 나온 게 있나요? 그렇죠. 모든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이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만한 빛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자신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 헤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면 안 계시다고 하는 애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다 받아들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두 다 태어날 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교육과 불신과 또 가장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그래서 어두움에 더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기 나갔다가 내 죄가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긴 어디냐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머리라고 하지 않죠. 머리로는 안 알아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외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죠. 시편 139편에도 나오죠. 심지어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옥에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시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대상이거든요. 이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자기는 하느님이다. 좀 다르게 부른다고 얘기하죠.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그걸 자기는 알라라고 부른다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알라는 일종의 달의 신입니다. 달. 그래서 이슬람이 달을 그 상징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카톨릭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또 태양신이죠. 해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달과 해의 신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아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신적인 존재로 믿는 건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최종 권한을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한테 안 통하면 마리아한테 통하면 된다. 마리아가 예수님 어르고 달래면 결국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최종 권한을 마리아가 쥐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순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약 지금 우리 같은 거듭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제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11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다음은 죽어서 어디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문제 다 있잖아요. 육신 질병,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누굴까요? 낙관론자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신뢰를 두면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근심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근심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을 내가 또 잘 굴릴 수 있을까? 이것 갖고 근심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모순적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이나 정부나 환율이나 사람이나 은행이나 재물을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에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순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막 이런 거, 환율 같은 거 믿고, 그렇죠. 금값 이런 거 믿고, 아파트 시세 믿고, 그렇죠. 사람, 은행, 이런 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또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통제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끝날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운명, 이 지구의 운명도 알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운명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능력은 알아요. 아, 예수님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무슨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께 불가능은 없다. 그분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이 사라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주실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데 평안과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다시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문제는 보이는데 문제의 답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빌립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죠. 문제는 있지만 문제에 대한 답인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해답을 볼 수 있고 그 해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해답인데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그 해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인 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닥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이 그 해답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허상이 아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불교처럼 이 어려움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허상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두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아무 것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성경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을 나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믿죠. 이건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거의 모든 것을 믿지 않아도 영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내지만 보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죠. 누군가 그러한 곳이 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인간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훨씬 더 큰데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데리고 가셔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계신 공간이 있는데 셋째 하늘 그곳에 가기 위해선 우리가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나 종교나 목사나 사제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1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1절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죠. 2절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슬림이나 불교나 그 무엇을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의 길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뀌어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구원의 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5절에 이제 도마가 문제 제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 세 번째는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5절에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가시는 그 곳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디에 간다. 제가 이제는 서울로 간다 했을 때, 그럼 서울로 가는 길이 어디겠구나. 어디 가는 곳을 알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가는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길을 어떻게 아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맥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저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합숙 훈련. 3년, 1년 12달, 한 달 30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이 정도면 정말 그렇죠. 서당께 3년이면 푸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3년 반이에요. 3년 반 더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른 무슨 재창조나 아니면 재림이나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주 쉬운 거,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맥이 딱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합숙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영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그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왕국을 세울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정복 군주 다윗 같은. 자신들에게 좋은 집과 직장을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지도자를 원했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건, 하나님을 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그곳에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너희가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니까 마음에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 세상에서 일들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히 너희가 그 일 속에 잡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영원히 너희를 붙들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100년, 200년 후에도 집세가 오르면 어떡하지, 월세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곳이 어디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묻고 있죠.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도마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방법만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실제적인 길이 예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고 셋째 하늘이 있죠. 그럼 뭐 처음에 이게 어떤 관계였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지구와 셋째 하늘이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구로부터 셋째 하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거기에 가고 또 그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물었죠. 그렇죠. 지구에서 어떻게 우주를 가로질러 셋째 하늘로 가는지 걱정할 필요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한테만 올라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올라타면. 저희 그 아이도 제가 누워있으면 항상 위에 올라타거든요. 그러면서 버스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올라타서 발을 여기에 이렇게 딱 제 가슴에 올라서서 걸치고 제 얼굴을 이렇게 핸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래요. 버스 탄다고 그래요. 버스 탄다고. 예. 네. 항상 올라타면 저는 자꾸 누가 아빠한테 버스 타지 이러면 귤이 하고 자기가 버스 탄다고.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한테 올라타면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자동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길은 우리를 자동으로 그곳에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일종의 에스컬레이터 같은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인데 우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길이 가요.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 물론 이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저는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공중을 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할 일은 비행기에 타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비행기 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날아가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거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저를 미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에 중력, 양력, 가속도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원을 통과하는 문인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자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육체의 한계, 또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지 몰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피를 쏟고 가는지, 갖고 가는지, 무슨 어디에 넣어가는지, 변하는지, 그런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는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지만 훌륭한 스승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모든 종교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속한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종교행위나 교회에 회원 가입하는 것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걸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각자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신약 성도건 구약 성도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 난 다른 길로 왔는데, 난 새 길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5%는 행위의 길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가 있으면 자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신약 성도들은 다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100%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근데 구약 성도들은 우리도 5%는 자랑할 게 있어. 믿음과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거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을 못해요. 그렇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신약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예요. 로마서에서 나온 말씀이 신약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보면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누구로 드나요? 신약 성도, 사도 바울 이렇게 들지 않아요. 구약 성도를 들어요. 구약 성도를. 왜냐하면 구원의 시스템이 같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해는 가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원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 기초로 삼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 이건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도 의롭게 하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 방법이에요.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예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은 일반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은 신약에만 해당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보다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구원의 일반적인 이 형태의 신약은 십자가가 플러스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그 신약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구약 신약 환란 포함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냐면 로마서의 문맥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문맥이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약 성도만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신약 성도들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환란이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맥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리고 4장에서는 하지만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어요. 신약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죠. 식당에 갔는데 내가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아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저의 밥값을 내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 친구랑 나올 때 저는 누가 밥값을 내줬는지 다 알고 있죠. 그 왜 내줬는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는 몰라요. 이 사람 밥값 내준 사람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밥을 공짜로 먹긴 먹었지만 왜 자기가 공짜로 먹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 구원받았지만 왜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알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구약 성도들이. 예,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그걸 모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구원 방법이에요. 율법이 있지만 그 구원 방법은 율법을 능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율법에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죽여야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신약에서만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여긴 구약 성도도 포함이죠.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하 세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지하 세계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아 가셨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과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쉬운데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같은 걸 증언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곳에 간 이유를 이야기하면 단 하나의 이름만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서로 묻는다면 단 한 이름만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야훼나 예수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여가 그분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랍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랍비들이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그 랍비가 하는 얘기지 성경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엔 예수라는 이름만 구원받은 이름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법이 어떻고 그 히브리어가 어떻고 무슨 랍비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구원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예수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이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이렇게 이슬람이건 몰몬교건 유대교건 천주교건 개신교건 독립침례교회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귀의 종교이고 거짓 종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가 믿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건 상관없이 모두 거짓 마귀의 종교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그 대속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대속물 자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무죄하신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또 저의 모든 죄와 불법과 사악함을 담당하신 손으로는 저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심판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재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리아는 사람을 중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바빠요. 왜냐하면 자신의 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느라 바빠요. 사람 중재할 수도 없고 중재를 할 시간도 없고 중재할 수도 없고.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동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때에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또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정치나 민족 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의와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하늘에서도 이미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 도마가 계속 지금 헛다리 짚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있지 않냐. 그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믿겠으면 앞으로 할 일,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들이 뭐죠? 앞으로 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일이에요. 그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도마가 예수님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봐라, 내 손에 난 구멍에 넣어봐라. 옆구리 구멍에 넣어봐라. 도마가 바로 믿음을 고백했죠.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바로 도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셔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주어 감사하다고 창시자에게 경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요셉 스미스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도마에게 왜냐하면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밖엔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웨이라는 거죠. 방법.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릴 겁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죠. 마귀한테 완전히 속하진 않죠.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장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강은 막 수정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왕자 주변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나라는 길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길이 황금으로 돼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막 구경하게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황금으로 돼 있지 하고 막 벽이 보석으로 돼 있고 강물이 막 수정과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을까요? 막 사자가 어린 양과 막 뛰어놀고 있고 신기할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와 이거 뭐냐 하면서 막 그런 거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앞으로 모여 있어요. 유일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물질적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게 완전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만 100%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왕자 주변에 모여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황금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주변 상황 이런 걸로 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 진정한 기쁨이 샘솟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과 함께 있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집이 없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물론 집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죠. 집이 있어요. 하지만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집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왕자 앞에 계속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근심을 가져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가져가실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으실 겁니다. 근심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내용은 다 나갔는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걸 오늘 본문과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성경 문제에 대해서 그 LA 말씀침례교회 윤성목 형제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비유 중엔 가장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 도마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뭐가 문제냐?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의 혼은 볼 수 없지만 저의 몸은 보고 있잖아요. 저의 몸을 보면 저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혼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같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원본은 볼 수 없죠. 최초의 원본. 근데 킹제임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원본과 킹제임 성경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원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킹제임 성경과 똑같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본 사람은 원본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여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선 그 영어로 된 과제도 있어요. 그다음 어려운 건 과제는 아니고 이제 베껴 쓰는 과제인데 원어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본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원어를 알아봐야 원본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본과 똑같은 영어 킹제임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참고해서 볼 필요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무슨 킹제임 성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유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정확한 비유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원본과 킹제임 성경의 관계가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14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